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6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4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에돔의 심판 예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묘사하고 있는 63장이었습니다. 64장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3장이 자신들의 현재의 상태를 긍휼히 여길 것을 바라는 기도였다면 64장은 과거의 상태를 돌아보며 용서를 바라는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63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포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6절, 7절, 9절은 64장의 기도를 구체적인 성격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64장은 주의 강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합니다. 10절에서 12절, 시온의 회복을 호소합니다. 64장의 기도는 다니엘서 9장 4절에서 19절과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으로 하나님으로 이사야는 1절과 2절, 다니엘은 9장 4절, 죄의 고백으로 이사야는 6, 7, 9절, 다니엘은 9장 5절과 11절, 용서를 바라는 내용은 이사야는 8절과 12절, 다니엘은 9장 17절에서 19절, 언약관계를 상기하는 말씀으로 이사야는 8절과 9절, 다니엘은 9절과 9장 4절입니다. 또한 본장에서 본서 기자는 하나님의 강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나온 과거 역사 가운데 괄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내산 임재 사건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내산에서의 임재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매우 비상한 시기에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은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어미하심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4장의 기도의 문맥에서 이러한 언급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모습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4장을 몇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의 강림을 구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은 앞 단락보다 더욱 강한 어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63장 15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정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1절에서는 하나님의 강림을 원하는 동적인 요소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강림을 원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1절 하나님은 하늘을 가르고 산들로 진동시킬 수 있는 만물의 창조이시며 동시에 섭리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의 위협으로 여호와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대적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 주의 강림을 간절히 호소했던 1절과 2절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백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되었다면 본단락부터는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자신의 본질을 깨달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고백이 드러나는 본단락은 3절에서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절망적인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본단락에서는 이미 자주 사용된 바와 같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레미야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바울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본 비유가 각각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9장 16절, 30장 14절, 41장 25절 심판적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 긍휼을 구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경고적인 상황입니다. 로마서 9장 20에서 24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각 비유의 문맥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서 기자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인간을 더러운 옷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마태복음 23장 27절 회칠한 무덤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폭로함으로써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자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의 구원으로 기도에 초점을 돌립니다. 특히 토기장이의 비유를 사용하여 자신들이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시대에 더욱 분명하게 계시됩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무려 164회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으며 구원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2절 시온의 회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앞단락에 이어서 본 단락은 전 공동체적인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개인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본 단락은 좀 더 폭을 넓혀서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는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부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단락은 현재 이스라엘의 폐허된 상태를 묘사하는 10절과 11절, 12절은 비참한 상황에 대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상 특징입니다. 첫째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기쁨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본서 기자는 성전을 가리켜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성전이 황폐하게 되었으므로 즐거움이 고갈된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진정한 희락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12절,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끝내는 부분에서 공동체 회복을 갈망하는 호소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공동체의 회복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토대로 하여 현재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미래에 그리고 현재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